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영광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영광 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고 빛 가운데로 넘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대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인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게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상하나 우리의 지친 마음들, 넘어진 마음들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치유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온전히 주와 하나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세 번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세 번 함께 학가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니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떠나 베르시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셨다 합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먼치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사기 캐릭터, 사기캐죠. 너무나도 능력이 뛰어난 나머지 누구도 그 앞에 상대를 할 수 없는 강한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먼치킨 캐릭터를 하나 꼽자면 여러분 슈퍼맨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슈퍼맨이라고 있어요. 그 S자 새기고 다니시는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총으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슈퍼맨의 영화 속에서 슈퍼맨의 강함은요, 단순히 초인적인 것이 아니라 거진 신적인 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영화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클립토나이트가 필요합니다. 클립토나이트가 뭐냐면 그것만 가까이 가면 슈퍼맨이 자신의 능력을 잃어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약점이 없는 캐릭터로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맨 영화에는 주로 슈퍼맨의 약점인 클립토나이트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위기 혹은 아니면 슈퍼맨이 신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갖고 있는 스스로의 고뇌 등을 깊이 다루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그냥 놔두면 적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 없거든요.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공감이 안 생기는 영화는 재미가 없죠. 그리고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도 얻기 힘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본문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대단하다 할 수 있죠. 대단하다고 하면서 엄지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참 힘들었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본문일까요? 바치실 건가요? 번제로?
각을 떠서 믿음으로는 모르겠지만 유명해지시긴 할 겁니다.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마치 슈퍼맨의 이야기 같습니다.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대단한 줄은 알겠는데 이 이야기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는 좀 난감합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하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딱히 떠오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등 여러 가지로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아이를 가진 이후로는 더더욱 불편합니다. 우리 딸이 자라면서 벌써 2번이나 턱을 찢어 먹었습니다. 턱을 깨서 병원 가서 꼬맨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치는 게 낫지. 저도 예전에 턱을 찢어가지고 꼬매봤거든요. 참 별일 아니었는데 애가 턱이 찢어지니까 큰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찢어지면 아프겠죠. 하지만 내 몸이야 좀 상하면 어떤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몸도 아닌 내 아이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번제로 바친다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본문은 참 불편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본문 중에서 저는 이 본문이 사실 제일 불편합니다. 예전에 사사기 큐티를 하던 때에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청소년부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원래 저희 그 예배 영상 같은데 댓글이 웬만하면 잘 안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 힘든 본문이었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만큼 자식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불편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본문보다 이 본문이 더 힘들어요. 그 본문은 딸을 바치려는 주체가 누구였죠? 입다였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이 불편한 본문과도 살아가다 보니까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 창립 60주년인가를 맞이해서 그 온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성경 모든 장을 쭉 적어놓고 이름을 적는 거죠. 장년은 2장, 그리고 뭐 교육부서는 1장씩 쓰도록 선택해서 이름을 적도록 해놨습니다. 모두가 처음에 어디를 노렸을까요? 시편. 그 중에서도 116, 117편. 편하게 가겠다는 거죠. 117편이 2절입니다. 실수로 그 아래 체크하면 큰일 나죠. 119편. 저도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체크하면 남은 본문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교역자는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역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2장씩 쓰도록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창세기 21, 22장에 이름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이 본문 싫은데 하고 어찌어찌 썼는데 그때 룰이 뭐였냐면 쓰다가 글씨를 틀리면 어떻게 한다? 그 한 장을 다시 써야 돼요. 6번을 틀렸습니다. 참 길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좀 많이 보면서 이 본문과 많이 친해졌는데 근데 또 딱 그 시기에 21에서 22장 본문을 6번에 걸쳐서 틀리고 다시 쓰고 하던 그 시기에 이 자식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넥타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만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제 후배들 중에서 교직에 있는 친구들과 요즘 아이들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창세기 22장에 이 불편한 본문이 어찌 보면 불편한 이 세대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딱히 나쁜 소식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단 한 번도 나쁜 걸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이라도 결국에 그것은 복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참 단호하게 하실 말씀을 딱 잘라서
전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바치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랍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축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하듯이 그렇게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내 아들은 가축이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평생을 불임으로 고생하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후손이 온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질 거다. 이런저런 약속들 사실 뭔 소용입니까? 당장 눈앞에 아들이 없어지면 그게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향한 약속이 그 아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먼 이야기들보다도 먼저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이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바로 앞장에서 이미 자기 한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상황을 겪었어요. 바로 앞 21장에 보면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집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니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던 때에 이삭은 이제 젖을 뗀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안에 100일과 첫 돌을 기념하는 문화가 생겼죠? 왜 그러죠? 옛날에는 죽었으니까요. 아이가 자라간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안 죽고 자라나는 것이 큰일이었거든요. 이삭이 이제 젖을 뗍니다. 그 아이가 사라를 통해 태어난 정식 후계자이긴 하지만 그 아이의 성장이요,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자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을 보장해 줄 만한 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보내고 시간은 좀 흘렀죠. 근데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누군가 설득하는데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최소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실 때에 내가 내게 준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치,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후벼 팝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이고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뿐인 그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설득을 하는 건지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으로 2절의 말씀은요, 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형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둘 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둘 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두 명령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장에서의 부르심은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자라오고 의지해왔던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익숙했던 그런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미 성도된 우리들도 매일 이 명령에 따라서 씨름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명령은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이냐? 12장의 명령이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었으면 오늘의 명령은 미래의 소망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미래였거든요. 사람이요 죽습니다.
사람은 죽죠. 유한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죠. 그런 사람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자식이라는 존재죠. 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예요. 수많은 인간 문명의 발전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대를 잇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문명이 자연스럽게 대를 잇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의 생명을 더 살아내는 존재로서 자식을 바라봅니다. 자식은 미래예요. 자식은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미래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만의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을 성취할 존재예요. 단 하나뿐이 연결점이죠.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미래의 소망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애씀은 많이 합니다. 씨름하죠. 나의 과거의 습관들, 나의 과거의 잘못된 버릇들, 나의 과거에 벗어나야 될 부분들. 근데 미래의 소망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은 보통 생각해 보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성경은 이 명령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말을 되물었는지 어쨌는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이게 다일 수도 있죠. 성경은 그저 아브라함의 행동만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이겠죠.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압살롬한테 쫓기는 상황이었기에 내가 오늘 누워 잠드는데 내일 아침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깨어보니 이게 다 하나님이 붙으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였을 겁니다. 차라리 일어나지 못하였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죽었으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식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아침을 맞이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게 싫었겠죠. 잠은 잤을까요? 못 자고 그냥 몸만 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겠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소로 나아갑니다. 종들 둘과 아들과 자신, 이렇게 넷이 떠나갑니다. 가깝지도 않습니다. 3일이 걸려서 갔는데 아직도 그 장소를 멀리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사라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그저 이동하고 있는 길 위에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사라한테 뭐라고 말하죠?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사라한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도 죽을 겁니다. 수많은 고통스러운 생각과 마음들을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소로 올라갑니다. 평생을 떠돌며 가나안 땅 그 산지들을 올라다니며 살았을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무겁고 힘든 오르막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두 종들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두 종들이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 짐과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괴롭습니다. 올라가는 중 아들이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폭행. 맞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습니다. 순진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팩트로 재물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을 폭격하는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사실 그땐 거짓말이었겠죠.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바로 너야 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답이 거짓말임을 조만간 이삭도 알게 될 겁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어디서 재물은 안 나타나고 믿었던 아버지는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이 뒤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고 이 모든 일이 시험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함을 이제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숲풀에 걸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용점이 잡히시나요? 아니, 적용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의 이야기가 필요한 시절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지역 교회와 지역 중고등학교를 연결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일반 동아리, 기독 동아리도 있고 일반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참 많이 만났냐면 지역 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사들을 오랫동안 많이 교제하면서 만나왔었습니다. 특별히 여름방학 기간에는 우리와 동역하고 있었던 기독교사들의 학교를 찾아가서 그 기독교사와 함께 학교에 대한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하늘걸음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21장, 22장을 필사했던 그 해 여름에 생각보다 그 전해에는 없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무서워요. 애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요즘 이 학교에 불량한 학생들이 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애들 앞에서 무슨 말 실수를 하진 않았나 맨날 마음이 졸여요. 기독교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회의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 혹은 그 밖에도 애들과 함께 하는 중에 나오는 농담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애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그 일로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전해까지만 해도 이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선생님한테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선생님이 조심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가 보다. 그때 그 해에 처음 같이 사역했었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방문한 학교에서 또 한 선생님이 요즘 애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무서워요. 이야기하십니다. 학부모님들의 감인 반응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때까지 봐왔었던 그 선생님은요, 굉장히 담담하신 분이셨어요. 작은 일에 그렇게 걱정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 해가 딱 그 제도가 바뀌었었던 해인데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면 학폭위라고 하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의 권한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여서 그 사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위원회가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학폭위를
학부모님들이 열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긴 했어요. 맞아요. 내 아이가 있는 피해에 대해서 학교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덮으려고 하기도 했었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학폭위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 서로에 대한 무한한 고발을 만들어 낸 거예요. 처음에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제 학부모님이 학폭위를 신청해서 엄한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즈음에 또 제 후배인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후배 하나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 반 아이의 학부모님이 학폭위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 3명이 자기 아이를 왕따시켰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갈등 관계였던 거예요. 갈등 관계. 그리고 실제로 뭐 말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증거나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사인 제 후배가 학부모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학폭위를 열어도 아무런 뭐 증거도 없고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도리어 상대방 학부모님들이 반대로 또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이 제 후배인 그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거시더라고요. 중재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남의 집 자식 편들었다고 받아들여진 거죠. 하필 또 그 이야기를 듣기 바로 하루 전에 제 페이스북에서 뭘 봤냐면 광고를 봤어요. 교사들로 이루어진 선교단체 연합이었는데 거기에서 세미나를 연대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억울한 민원이나 소송에 걸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를 강사로 모시고 하는 세미나였었어요. 페이스북에 그 광고를 볼 때만 해도 요즘에 이런 것도 하네 했는데 바로 다음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제 한 후배는 외고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수행평가 때문에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는 게 너무나도 힘들대요. 수행평가에서 2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2등을 한 친구가 있는데 2등을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왜 내 애가 2등입니까?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불쾌감을 드러내서 이야기했다 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다 압니다. 내 자식 잘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 자식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을 단 1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내 새끼가 좀 잘 되려면 남의 새끼가 좀 안 돼야 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해지고 있는 세상 속 갈등을 해결할 줄 모르고 고소하고 싸우는 것이 정답인 양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라가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보단 싸우는 법을 배워요. 법적으로 무장하고 소송을 거는 것에 익숙해지는 문화에 살아요. 제가 등수가 떨어져야 내가 등수가 오르고, 제가 학교에 떨어져야 내가 학교에 붙고, 제가 돈을 적게 벌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 잘 되라고, 아니 정확히는 내 자식만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모두가,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세상이 되냐?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그 지옥 같은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도 이익 따져서 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나마 세상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이 정도입니다. 내 자식을 향한 이기적인 애정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드러나는가? 혹시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 7월 15일입니다. 정확히 한 달 후가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 날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쩌다가 그런 어려움을, 일제 치하에 들어간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요? 물론 한두 사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전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를 결정적으로 일제에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누구죠?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국노라고 욕먹고 비난받는 사람이죠. 근데 여전히 그분의 후손은 부유하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살아서 부를 읽었다면 뭐라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그 부의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에 부역하면서 쌓은 부동산들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하는 게 사람들의 또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잘 쌓아서 대물림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사실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혹시 그거 아셔요? 이완용 씨가 그렇게도 자식을 사랑했대요. 그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이었대요.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를 파는 결정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는 이길 수 없으니 일본 편에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누구보다 앞서서 일본 편에 붙어야 하겠다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되긴 했습니다. 해방 이후로도 그 후손의 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안중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이토는 일본의 조선 침략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 있던 상황에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암살했으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중근 의사는 이 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3남 1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살아 계셨죠. 원래 안중근 의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에 대해서 항소하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한 나라의 주권을 침탈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응으로 세상 가운데 일제의 불의함을 알리려고 항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내용 사실 이곳저곳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조 마리아 여사의 자식 사랑이 이완용의 자식 사랑보다 못했던 것일까요? 조 마리아 여사와 그 남편 그리고 그 형제들은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또 제가 여기 후곡 학원가의 길을 청소년부 교사 몇 명과 걸어서 지나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딸을 뒤에 피하게 하고 앞에 있는 한 남자아이한테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남자아이는 15, 16세, 중2, 3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남자아이가. 앞의 상황을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뭐 다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운 증후군을 가진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어떤 접촉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너무 무섭죠. 이런 거 너무 무섭죠.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라는 게 알겠어요. 느껴져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딸의 어머니의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남자아이한테 계속 소리치며 꾸짖습니다.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신고할 거라고, 존댓말로 막 소리쳐요. 존댓말로 소리치는데 내용은 비난과 협박이더라고요. 그 비난과 협박이 섞여 있는 호통 속에서 다운 증후군을 가진 남자아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판단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못해서 그냥 힘들어 그냥 서 있는 거죠. 하필 또 함께 길을 가던 교사 중 한 명이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그 상황을 좀 길게 보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됨과 동시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그 남자아이도 지금 얼마나 난감할지, 혹은 그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야 했을 남자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또 이 일로 어떨지. 화나고 속상하겠지만 소리치는 것을 좀 멈추고 그분이 차라리 정말 경찰을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 부모라도 불러와서 거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남자아이는 그 비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인데 차라리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뒤에 있는 딸한테도 충격을 덜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한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자녀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늘 이 땅에서 욕심껏 누리고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연결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자녀는 그 모든 귀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귀한 것이 자녀입니다. 나는 헌신하고 나는 애쓰고 나는 좀 고생해도 내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 마음 자체를 나쁘다거나 악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 되고 도를 넘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지점까지 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위에, 그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서 있습니다. 자식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 자식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야 됩니다. 내 미래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내 자식을 위한 길이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